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후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가운데 가장 특별한 그리고 뚜렷한 두 가지의 극단적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3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특별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과거에 사람을 두려워했다가 크게 낭패당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이제 억압하는 그 대제사장 안나스를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것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나는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수평적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두려워한 거 많습니다. 첫째는 건강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행여 날아갈까 명예, 권세, 또 아름다운 외모, 돈. 여러분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그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삿짐 센터 비용이 더 비싸다면서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이사도 함부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날 상관 없습니다. 손 없는 날 하지 말고 손 있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사하지 않는 날 하세요. 그러면 그때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뭐가 다른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 이유는 뭐니까? 신앙의 고난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지금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위로의 편지,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살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숱한 역경과 고난과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교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뭐지? 왜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신기하네?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을 거야. 너희들의 소망의 이유가 뭐야? 소망의 근거가 뭐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 너희들은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냐고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세상으로 보면은 크게 뭔가 다른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저게 당당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르지? 뭔가 있지? 내가 많이 봤던 어떤 교회 집사, 권사, 장로는 그러지 않던데 이상하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좀 이상하단 말이야. 다르다니까.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매력적인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매력적이세요.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매력적이십니다가 아니고 우리 매력적으로 삽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앙으로 독특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공동체 아미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라고 하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은 수많은 글들이 뜨고 특별히 많은 사진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별한 저런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들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미시 마을 공동체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또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에 있는 뉴욕,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중에 가장 큰 공동체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랜캐스터 카운티, 랜캐스터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17세기에 스위스에서 신앙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박해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이사 온 그들의 후예들인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300년 전, 400년 전에 갖고 있던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전통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보시면요, 이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게 3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사진에서 오른쪽입니까 왼쪽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노란색처럼 뭐 하나 보이죠? 그게 자동차 깜빡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로를 다니기 위해서
실제로 다른 사진들을 보면은 도로에 저런 마차가 자동차와 함께 다니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저기 18세기 사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는 특별히 자급자족을 한다는 거죠.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요. 자기들이 직접 재배한 음식물을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제품, 특별히 기술력으로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유한 삶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특별히 많이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고 초등학교만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농업의 기술을 배우며 자기들의 가정이 갖고 있는 고유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특징을 정리해 놓은 글들을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은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위의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현대 문명, 물질 문명, 현대 과학의 기술들을 거부하고 전통적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쟁기로 지금도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고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이렇게 그 수를 놓은 이런 제품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서 대단히 비싼 제품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가에 팔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심이 투철하다는 거죠. 이들은 철저한 예배, 기도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도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애를 쓴다는 거죠. 예배당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게 과거에 200년 전, 3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현대, 오늘날 교회당 가는 모습, 여성들의 모습도 다 아주 굉장히 단아하고 심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뭐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저들의 삶의 모습을 구경하러 갑니다.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아니, 요즘 전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핸드폰이 얼마나 필요해요? 유튜브에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넷플릭스에 얼마나 재밌는 영화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편리하고 재밌고 살만나는 세상을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사는 거냐고 질문하는 거죠. 궁금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무엇 때문에?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야 돼.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 한번 그들이 구경와 볼 수 있도록 매력적이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저기 캐나다, 뉴욕, 아미시 마을 공동체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삶은 정말 놀라워 우리가 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대.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 글쎄, 한번 우리 가보자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삶의 모습과 다른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궁금해져야 되죠. 우리는 늘 만나면 드라마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데 저들의 대화는 영혼을 얘기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얘기하고,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들은 그런 것 염려보다는 이 땅의 삶에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다른 사람들 같은 불평할 시간인데 거기에서 감사를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이전의 삶으로 가면 종들이 사환들에게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가 대하는 모습이
자기들과 다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힘과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 이후로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었던 변화되지 않는 삶에서 변화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떠나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했다지 않습니까?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가? 영혼이 있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왜 악인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가? 등등의 수많은 질문을, 24가지의 질문을 신부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고깃 덩어리인 거죠. 고깃 덩어리. 그런 것도 내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 보지 않고,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없다면 그게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 아버지는 그렇게 일주일에 7일을 술 드셨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렇게 술을 끊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거야? 아빠, 그렇게 돈 하시던 분이 어떻게 11조를 해? 딸을 보면서 금요일만 되면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즐기고 오더니 이제 금요일이면 철야배를 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도대체 이유가 뭐야?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가 아니고 배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합리적인 질문들을 갖고 있어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당신이 믿는 신앙이란 무엇이길래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가지의 답이 나오는데 제가 가르쳐야 될 테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3장 1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그냥 놓고 보면은 조금 성경이 이해가 덜 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쉽게 더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고 마침표가 있죠. 첫 번째, 마음의 그리스도를 뭐로 모시라고요?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라는, 주님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있기 때문에, 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주님으로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안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누구로 영접해요? 이제는 누구로 영접해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진짜 주인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입니까? 진짜 여러분은 그분이 왕이시고 여러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이든 말씀하면 순종하는 그분의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분 요술램프 진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에요. 돈 필요하면 돈 나와라 뚝딱,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나와라 뚝딱, 아들의 문제가 생기면 아들의 문제 해결되어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두는 요술램프 지니,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급할 때만 그 주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비밀이 뭐야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질문이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 때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교리로 모장을 시킵니다. 완전 쇠뇌 교육을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신천지 그 말도 안 되는 이만희 그 할아버지, 헬라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한국 문법도 잘 못 쓰는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메시아라는 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천지에 가서요 2년 3년만 있다가 와보십시오.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교리로 세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기성교회에서는 이 교리 교육이 많이 약해요. 귀찮아요.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광고에 나가지만 2월 8일부터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뭐 여러 교회들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쓴 학사모만 해도 10손가락이 넘습니다. 아버지 대학, 어머니 대학, 이모 대학, 고모 대학, 삼촌 대학, 이제 또 부부 대학, 뭐 제자훈련, 무슨 말.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자훈련이라는 것, 훈련이라는 걸 받아보지 않는 분들과 함께 제가 토요일 날 이제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2명 가까운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의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왜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 전혀 효과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우리는 11조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을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체험적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말에서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그냥 들어서 얘기하는 것에서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늘 가을이면 배추씨, 무씨를 심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저보고 지금 갖다 놓고 배추씨, 무씨를 구분하라 그러면 제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직접 배추씨, 무씨를 심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배추씨에 대해서, 무씨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제가 얼마든지 배추씨, 무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네이버에서 쳐보면요, 배추씨, 무씨 그림 쫙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이용수 집사님, 방순영 원사님 농사 짓고 하시는데 배추, 무 심는데 그분들 심어본 분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추씨가 어떻게 생겼어요? 무씨가 어떻게 생겼어요?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확신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옥상에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배추씨네. 아하, 이게 무씨였구만. 그 다음에는 제가 무씨, 배추씨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에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동료가 여러분의 소망에 있어 물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확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왜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사냐면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난 가운데 바보처럼 삽니까? 유명한 얘기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미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지만 이 고난의 결국 끝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에는 노아가 노아 홍수의 그 심판 속에서 8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홍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뭐요? 구원을 받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22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2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서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창조주신 그분이 오셔서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는 이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하는 것보다 나은, 여러분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하다가 자기의 악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참 애매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그렇죠? 네.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들이 모든 걸 행하고 나서 다 알라의 뜻이다 얘기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은, 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뜨겁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할 때는 언제냐면 늘 고난의 때입니다. 아마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만큼 부유하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유해야,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지금 가장 열정적이어야 되고, 가장 뜨거워야 되고, 가장 주님을 찾아야 되고, 가장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신앙과 우리 한국교회 50년 전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언제가 뜨거웠습니까? 50년 너무 뭡니까? 30년 전만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신학할 때만 해도 진짜 뜨거웠습니다. 신학교 가면 뜨거웠고요, 신학교마다 경쟁률이 높았고요, 저희가 총시 신대원 갈 때만 해도 3.5대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달입니다. 겨우 1대1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더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오르게 했으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라 늘 영광의 길을 원하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아는 내 친구는 그렇지 않던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 너만 교회 다니냐? 다른 사람 다 세상 거 즐기고 다 누리고 살던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는 거냐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순결을 유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애매한 고난을 참아야 된다고? 억울해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나를 한 단계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세상을 향했던 내 발걸음을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설교할 거라고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어른들이 늘 하던 아들에게 90 먹은 노인이 70 먹은 아들에게 그랬다잖아요. 길 갈 때 뭐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길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깨달았다니까. 길 조심해라. 제가 소식을 듣고 어떤 친구가, 아니 그래도 운동신경도 있고,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랬어? 왜 넘어졌어? 속으로, 너라고 안 넘어질 수 있냐? 진짜 인간이 연약한. 그러면서 제가 누구하고 대화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다행이지, 제가 조금 더 심해서 머리 다쳤으면 지금 여러분 못 알아볼 뻔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오면 누구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배운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감사한 게, 우리 어떤 집사님도 그 얘기 들었다. 진짜 오른손이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 그냥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조금 이상하지만 한 손으로 세수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왼손이 사용할 수 있고 오른손이 다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도 늘 은미 씨가 오기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거든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물에 빠진 자를 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물에 빠졌네, 건져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수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영 실력도 없는 것이 들어갔다는 같이 죽습니다. 수영 실력이 없는 데 들어갔다가는 둘 다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본문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전도에 관한 얘기예요. 세상의 죄악의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지고 싶어하는 욕심, 열망,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묻을 때, 나는 성경이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무시 배추씨를 심어보고 나서 그 구별법을 배워서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확신이 생겨질 때 그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관하여 묻거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왜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냐고 묻거든 그 고난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결국은 나는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거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15절 말씀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때 대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답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요. 무엇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거든,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아니고 온유함으로 하십시오. 온유함이란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전혀 모르는 남편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하래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온유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로 하라 그러죠?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죠. 두려움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의 일생에 있을 때 내가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나의 이 답변이, 나의 이 말이 이 사람의 영혼의 생사를 가릴 수 있는 놀라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향한 온유한 마음,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온유함으로 하십시오.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끼고 나도 그 예수 믿어보고 싶다고, 나도 그 교회 다녀보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매력적인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